오늘 9월의 여정 두 번째 날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첫째 날 보여주신 거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첫째 날 보여주신 거는요, 왕권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진정한 왕이냐, 그리고 예수가 보여주는 왕은 어떤 왕이냐,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실 것이냐, 어떻게 통치할 것이냐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의 왕은 세상의 인간들의 왕과 달리 폭력과 갈취가 아닌 겸손과 화평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의 삼중직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둘째 날 예수께서 두 번째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제사장이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둘째 날 하신 거, 오늘 하신 게 뭐냐면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한 사건입니다. 둘째 날 예수님 뭐 하시냐면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냈어요.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은 1년에 유대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이게 이제 6월절, 77절, 초막절이죠. 6월절이 끝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니까 6월절, 무교절은 뭐 같은 명절로 보기도 하죠. 그 77절과 오순절은 77절은 원래는 77, 49일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내는 거고, 오순절은 그 다음 날이지만 그래도 77절, 오순절 같은 날로 봐요. 그러니까 같은 절기예요. 6월절, 77절, 초막절. 이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게 이제 유대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예물을 바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러면 꼭 헌금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헌금으로 그게 커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물을 바쳐야 되는, 짐승을, 제물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제물을 바칠 수 있을까요? 오늘 장로님 찬양하셨었는데 이 몸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몸 드리러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 몸을 바치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짐승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짐승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나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갈라지는 거고 내 몸이 갈라져서 드리는 거예요. 그 각을 누가 뜬다고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3년 전에 부임해가지고 제가 레위기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죠? 레위기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각을 누가 뜬다고요? 제사장이 뜨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각을 뜬 짐승을 태워드리기만 하고 실제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러면 이 제물이 죽을 때 누가 죽는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제물.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16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짐승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양이나 염소 드릴 수 있어요. 소를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 소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으면 양이나 염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뭐 많이 했냐 적게 했냐가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이 재물 가운데, 예를 들어 헌금을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이 100불을 하든 20불을 하든 상관없이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헌신의 마음과 내 생각과 마음이 다 전가가 돼서 드린 거냐? 그럼 하나님 받아요. 근데 내가 200불을 낼 수 있는데 100불 내고 20불 낸 사람 앞에서 뻑이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려야지,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안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 이거는 완전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안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런 흠과 점이 없어야 돼요. 그 얘기는 드릴 때 이만큼의 부정함이나 틈이 있어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래도 짐승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해버리네. 짐승 가지고 왔는데요. 소에 조금 스크래치가 나면 어떻습니까? 천만에요. 이만큼의 흠이나 점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돼요. 이거에 대한 해석이 좀 너무 넓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이에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데 뭘 드리라고요?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기본이 뭐예요? 여러분 많이 드리냐 적게 드리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를 드려서 기뻐하고 염소를 드렸다고 서운해하지 않으세요. 문제는 여러분이 최선을 드렸냐는 것과 두 번째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흠이 있는 거 없는 거 살펴서 드렸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간혹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염소를 드린 것보다 소리를 드리는 걸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천만에입니다. 흠이 있는 소를 드리는 것보다 흠 없는 염소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정성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치고 틈없이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밑에도 계속 나오죠. 밑에 보면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는데 조건을 나오죠.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혹시 지체에 배임을 당한 거나 종기가 있거나 습진이 있거나 비루 먹은 것, 조금이라도 피부병이라도 있는 것도 드리면 안 된다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자세예요. 왜 이럴까요? 왜 그러면 이렇게 까다롭고 어렵고 힘든 조건을 둘까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조건이 없으면요, 여러분이 다른 어떤 인간의 행위나 의로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는 어때요? 흠도 없고 점도 없어요. 그 노래가 찬송가 229장의 1절 가사예요.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흠이 없고 점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래야 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해진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구원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어렵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까? 고민 안 해보셨어요? 왜 예수께서 어렵게 우리 많이 청년들이 질문할 때 많이 그래요. 진짜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게 맞냐? 왜 구태여 그런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거치냐 그런단 말이죠. 왜요? 왜 예수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야 되냐고요? 예수에겐 뭐가 없어야 되니까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아담의 자손에게는 전부 다 뭐가 있어요? 날 때부터. 원죄가 있잖아요. 원죄가. 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모두가 원죄가 있잖아요. 그럼 이 원죄를 끊고 새 아담이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후손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예수의 후손으로 다 이렇게 새롭게 족보가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을 두신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근데 1년에 3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 디아스포라 나라에 흩어져서 살고, 유대에 살더라도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사는 사람 문제가 없는데 저기 멀리 갈릴리 북쪽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부터 재물을 가지고 와요.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처음에는 흠도 없고 점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려니 며칠을 가야 되잖아요. 가는 도중에 짐승의 상처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상처가 나거나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뭐가 찔려가지고 문제가 흠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러면 아무리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소나 양과 염소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헌신을 드리려고 했는데 흠 때문에 못 드리고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에서는 준비를 해놓습니다. 성전 제사에 필요할 물건을 팔아요. 소, 양, 비둘기, 밀가루, 포도주, 성전세로 바칠 반세겔까지 환전해주는 상이 있어요. 제가 논산에서 입대를 했는데요. 논산에 가면 군대 입대할 때도 준비해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도장도 파가야 되고요. 그 앞에서 이렇게 몇 개 사야 될 물건들이 있어요. 군대에서 필요한 물건들. 머리도 깎아야 되고요. 잘 모르니까, 군대 처음 가니까 그런 거 준비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대 앞에가 장사진이에요. 그런 거 파는 사람들로. 미용, 꽉꽉 찹니다. 머리 깎는 사람들로. 나쁜 건가요? 지금 성전에 그런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 안에 장사꾼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한 데가 성전들이 아니에요. 원래 처음에 성전,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만든 그 성전들이 아니고, 재건한 성전이 아니고, 헤롯이 나중에 증축한 성전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성전들 바깥에 약간 이 사이드에가 지금 이걸 파는 거예요. 괜찮은 거라고요. 율법에, 지금 모세 율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그럼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들의 편의를 지금 봐주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해주는 거니까 괜찮지 않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왜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왜요? 오히려 성전까지 와서 제사 못 드리고 가는 사람들 편의를 제공해서 예배도 드리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거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다른 게 파고들었다고요. 다른 게. 이 상점은 누가 운영을 했냐면 대제사장 가문에서만 직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해요. 오직 대제사장 가문에서만 직영으로 했는데, 심한 건 뭐냐면 다른 곳에서 가지고 온 재물을 아예 바치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가지고 왔는데 흠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못 바치게 했어요. 비록 재물이 온전해도. 그리고 물건을 팔았는데요, 시중가의 수배에 해당한 금액을 받아버립니다. 소가 바깥에서 3,000불이면 사요. 근데 여기는 얼마에 팔아요? 2만 불에 판다고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엄청난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대제사장 가문이 떼돈 버는 날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루살렘은 전국에 몇 명이 모여요? 10만 명 이상이 몰렸다는 거예요.
때 되면. 근데 그 사람들이 남자 10만 명이 다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지 아시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1년에 3번 대목이에요, 대목.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장소에 편의성이라는 이유로 장사치들이 판을 치고 들어온 거예요. 보세요. 그들 마음속에, 대제사장이라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폭리의 손해를 보고 제사를 드리는 마음속에는 과연 기쁨이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의 마음에서 기쁨과 은혜를 다 빼앗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그런 걸 빼앗고 있었다고요. 예수님 당시에 90%의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느 정도 가난했냐면 먹을 게 없어서 몸을 팔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는 항상 몸 파는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창기들이. 왜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데리고 있었을까요? 요거도 먹을 거 뻔한데. 그 여인들이 왜 그렇게 됐어요? 먹을 게 없어서. 누군가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그 지경이 되는 세상인데 지금 우리 이 세상이 아니에요. 먹을 게 없는 세상이라고요. 그런데 재물을 드려야 되는 사람들의 수배를 폭리를 취하고 있으니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는 행위를 예수님이 가만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가만둘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가지고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성전의 성경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에요. 40을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는 사람들이요?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꾼들이라고. 그들을 장사꾼이라 대제사장 가문이라 말하지 않고 장사꾼들이라고 해요. 장사꾼들. 성경 왜 그들을 장사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내면을 본 까닭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둘째 날 성전에 가지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우리가 보통 이걸 성전 정화라 그러잖아요. 이게 뭘 정하는 걸까요? 성전을 정하는 것도 되지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본질의 마음을 정화한 사건이에요. 누가 할 일입니까?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 예수님이 둘째 날, 첫째 날은 왕권을 보이셨다면 둘째 날은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셨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이 바른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바라보는 성전의 바른 역할은 뭡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찾으신 것, 여러분이 성전에서 반드시 찾아야 될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 다른 본문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내 집은 뭐 하는 데라고요? 기도하는 데. 기도하는 데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데. 유대인들이 나중에 착각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라. 정확하게는 솔로몬은 그걸 알았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지. 나중에 참 성전에 드디어 하나님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따로 있어요. 열왕기상 8장 볼까요? 솔로몬이 처음에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한 기도입니다. 보시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거한다고요? 안 거하신다고요? 안 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것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뭐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어디에서?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은 뭐 하는 데예요? 기도하는 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전은 뭐 하는 데예요? 기도하는 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될 건 이겁니다. 성전이 기도해야 될 장소의 본질을 회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지고 다 뒤집어 엎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정신 차려라. 이곳에서 해야 될 거는 기도해야 될 일이 기도해야 될 일이. 우리가 성전의 그 바른 원래의 본질의 그 뜻을 찾아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용서를 구하는 장소였어요. 우리가 앞에서 열왕기상 8장 27절 30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솔로몬은 계속해서 기도를 해나갑니다. 근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곳에서 혹시 삶에 문제가 생겨서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할 때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백성들이 어려움이 생길 때 와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성전은 뭐 하는 데라고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이 있고 병들고 어떤 상황이라도 와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는 데예요? 응답하는 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게 아니라 장사치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라보신 성전을 돈 뺏기 위한 곳, 돈 차지하기 위한 곳, 강도들이 득실되는 곳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구원의 여정 이틀째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게 뭘까요? 성전의 참모습이에요.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성전의 본질의 모습을 찾게 하기 위함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재직회를 통해서 새로운 우리의 새로운 터를 찾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장소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올라가는 기도들이 없으면 그 장소는 그냥 건물이에요. 그냥 콘크리트 나무 그냥 더미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될까요? 기도하시는 장소로 만드셔야 돼요. 기도하는 장소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성전은 단지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자세히 보세요. 47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뭐 하셨대요? 뭐 하셨대요? 날마다 가르치셨대요. 성전은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곳이에요? 말씀 배우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성전 정하고 끝냈다고 생각했어요. 성전 정하고 끝냈다고 떠나가셨다고 천만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하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뭐 하신 줄 아세요? 날마다 말씀 가르치셨대요. 그러니까 바른 성전의 두 번째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8절 보시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백성이 다 그에게 뭐해요? 귀 기울여 들었다. 성전의 두 가지 특징이죠. 성전은 뭐 하는 데예요? 기도하는데, 두 번째요? 말씀을 듣는데. 성전의 두 가지 특징. 성전에서는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의 균형 잡힌 역사. 기도만 하는 백성은 위험합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거예요. 배가 있는데 배가 아주 좋아요. 그 안에 물도 넘치고 쌀도 많고 사람들도 가득하고 막 풍성해요. 아주 좋은 배예요. 근데 키가 없는 배.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막 둥둥 떠다니기만 해요. 물 위에 둥둥둥 떠다니는.
근데 반대로요, 말씀은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배의 키나 구조는 좋아요. 근데 그 안에 있어야 될 물이나 식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방향은 바로 잡고 딱 가요. 근데 며칠 못 가서 돌아와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바짝바짝 마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시는 분은 풍성한 복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거의 2단이나 잘못된 거로 갈 확률이 있어요. 근데 말씀은 있는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똑바로 사는 것 같은데 굉장히 바짝바짝 마르게 신앙생활을 해요. 복이 안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바른 성전을 하시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만 하지 않고 기도를 한 그 집을 만들기 위해서 정화하신 다음에 바로 거기서 뭐 하셨어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 한성교회는 오늘날 사실은 수많은 잘못된 교회들의 모습이 있지만 그 모습에서 벗어나는 교회, 세속의 욕망에 물든 장소에서 벗어나서, 죄악의 장소에서 벗어나서 참 성전으로 변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둘째 날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소망하는 진정한 교회, 바른 교회가 되는 우리 한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을 찬양하실까요? 찬송가 229장입니다.